오늘의 이야기 안녕하십니까? 역사에 숨겨진 의미와 신앙의 깊이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속 한 편의 드라마 같은 이야기를 통해 정의와 자비라는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이 어떻게 만나는지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 오늘 나누는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은 진리의 말씀을 더 널리 퍼뜨리는 귀한 씨앗이 됩니다. 이 영상을 공유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아름다운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 채널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막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인류의 모든 죄를 지우시고 그 죄를 심판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기억하시는 방식은 이미 심판이 끝난 죄로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더 이상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이는 그분께서 불의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너무나 위로우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가슴에 품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이 가득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계획을 실행하시기 전 마치 가장 친한 친구에게 비밀을 털어놓듯 아브라함에게 먼저 그 뜻을 알리십니다.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그러한지 보고자 하노라.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그러나 두려움에 떨거나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서서 인류 역사상 가장 극적인 협상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시 멈춰 생각해 봅시다. 만약 하나님께서 정말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는 것만이 목적이셨다면 왜 굳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셨을까요? 왜 곧장 요단 평야로 가서 심판을 내리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할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누군가가 이 땅에서 자신을 위해 기도해 주기를, 중보해 주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권세를 사람에게 주셨기에 사람이 기도할 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자신과 씨름하며 자비를 구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 모습은 마치 선지자 요나의 이야기를 떠올리게 합니다. 요나는 역사상 가장 마지못해 사명을 수행했지만 동시에 가장 성공적인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당시 아수르 제국의 심장부인 니느웨로 가서 심판을 선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수르는 이스라엘 백성을 잔혹하게 핍박했던 원수의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그 명령을 거부하고 정반대 방향으로 도망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언제나 내리막길을 걷게 됩니다. 그는 엿바로 내려갔고 배 밑으로 내려갔으며 결국 폭풍우 치는 바다 깊은 곳으로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물고기 뱃속으로 내려갔습니다. 그 물고기는 요나에게 1등석 숙소를 제공하며 니느웨 해변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주었습니다. 물고기의 위액으로 머리카락과 눈썹이 다 빠지고 온몸이 허옇게 변한 흉측한 모습으로 해변에 도착한 요나는 잔뜩 화가 난 채로 니느웨 성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역사상 가장 짧은 설교를 외칩니다. 히브리어 원문으로는 단 5단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다음 구절에 온 성이 왕부터 짐승까지 모두 회개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요나는 자신이 원치 않았던 가장 위대한 부흥을 목격한 것입니다.
그는 분노에 차서 하나님께 따지듯 기도합니다. 주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요나가 도망친 이유는 니느의 사람들이 악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성품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심판을 선포하면 그들이 회개할 것이고, 그러면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것을 미리 알았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해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보다 훨씬 깊은 신학적 이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에 빠른 분이 아니라 노하기를 더디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작은 식물 하나를 그토록 아끼거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여 명의 사람들을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요나서는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자비로운 본성을 보여주며 끝이 납니다. 다시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돌아와 볼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 묻습니다. 주께서 유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나이까? 그는 자신의 조카 롯을 의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훗날 베드로후서 2장에서는 롯을 유로운 롯이라 3번이나 칭합니다. 그러나 롯은 세상의 더러운 행실로 인해 고통받는 패배한 의인이었습니다. 그는 소돔 성문에 앉아 지도자 행세를 하며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얻는 위의 신분은 잃지 않았지만 세상적인 삶 속에서 영적인 영향력을 모두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그들을 멸하시겠나이까? 하나님의 마음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유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은 45명, 40명, 30명, 20명, 그리고 마침내 10명까지 숫자를 낮춰가며 끈질기게 매달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약속하십니다.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은 10명에서 멈추었을까요? 그는 자신의 조카 롯의 가족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다음 장을 보면 천사들이 롯에게 말합니다.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롯에게는 결혼한 2딸과 그 사위들, 그리고 집에 있던 2딸, 그리고 롯과 그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어쩌면 아들들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모두 합하면 10명 남짓 되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조카해온 가족이 구원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10명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결과적으로는 롯과 그의 2딸만이 겨우 빠져나왔고 뒤를 돌아본 그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소돔 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2 천사가 저녁 때에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맞이합니다. 롯도 아브라함처럼 손님을 대접하려는 마음은 있었지만 그 마음의 깊이는 삼촌인 아브라함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주님을 대접할 때는 살진 송아지를 잡고 피를 흘려 대접했습니다. 그러나 롯은 천사들에게 누룩 없는 떡, 즉 무교병만을 구워 대접합니다. 여기에는 피 흘림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빵과 포도주가 처음으로 함께 등장한 것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났을 때입니다. 빵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살과 피, 즉 그분의 온전한 삶과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롯의 식탁에는 오직 빵만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흠없는 삶은 인정했을지 모르나 죄 사함을 위한 피 흘림의 가치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패배한 의인으로 남게 된 이유입니다. 그는 구원은 받았으되
불 가운데서 겨우 얻은 것과 같은 구원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친구처럼 교제하며 그분의 마음을 알아 담대히 기도하는 강한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최근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한 형벌대속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저 우리를 향한 사랑의 표현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매우 위험한 가르침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지옥의 실제에 대해 말하며 예수님만큼 지옥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신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에 대해 명령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으라. 날것으로 먹지 말라는 것은 불, 즉 하나님의 심판을 거치지 않은 것을 받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물에 삶아 먹지 말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은 불의 직접적인 심판을 막아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어린 양은 반드시 불에 직접 구워져야 한다고.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의 불을 직접 받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위로우시기 때문에 반드시 죄를 심판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 성품이 만나는 지점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당신의 아들 예수님께 지우시고 그 아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은 그분의 거룩함이나 위로움을 타협한 결과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의 의로우심이 우리를 받아들이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그분이 무언가를 잊어버리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재판장으로서 그분은 우리의 죄를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이 당신 아들의 몸에서 똑똑히 기억하셨고 그 모든 죄값을 남김없이 심판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그분의 기억 속에서 우리의 죄는 이미 완전히 처벌받은 죄입니다. 그렇기에 위로우신 하나님은 동일한 죄를 두 번 처벌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이며 복음의 핵심입니다. 롯의 이야기는 비극으로 끝이 납니다. 그는 세상과 타협했고 그 결과 가족들에게조차 자신의 경고가 농담처럼 들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영향력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은혜 아래 있다고 말하면서 죄의 생활 방식을 고수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진정한 은혜는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과 롯, 두 의인의 삶을 통해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안락함에 안주하며 영적인 영향력을 잃어가는 롯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세상을 위해 담대히 기도하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그리고 자녀들을 덮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을 모든 악한 것으로부터 보호하고 하나님의 애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해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